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참 정말 복음의 정수입니다. 로마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가장 신학적이라는 평판을 받고 또 그렇게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바울이 이 서신의 끝부분에 바로 이 12장에서 신학적인 내용에서 완전히 실천적인 내용으로 분위기를 바꿉니다. 뭘 하라,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성가시고 껄쩍지근하게 만드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뭘 하라, 하지 말라, 계속 그렇기 때문이죠. 바울의 복음은 매우 신학적이지만 또한 뛰어나게 실천적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실천적 의미를 간략하게 다루었다면 12장에서는 복음의 윤리의 의미에 대한 순전한 관심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 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에서 그러므로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12장, 과연 이 서신에서 제시된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긍휼을 부여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시간 살짝 조심스럽게 우아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3의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요, 은혜의 조직하는 능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요, 은혜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은혜와 세속의 공동체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2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그 반응의 진수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만 예배실에 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저 나그네처럼 구경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1절에서 말하는 예배는 더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시, 매분, 매초, 순간순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평범한 부분조차도 우리의 예배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2절은 주님께 대한 희생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철저한 요구에 대한 실천, 그 실천의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과거에 속했던 옛 세대, 옛 속성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려고 합니다. 죄악을 끊고 불경건한 행동의 패턴을 따르도록 계속 끊임없이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말고해서 세대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는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포인트적인 부분입니다. 행위에서 변화를 이루는 수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고에 새로운 생각이 적용이 되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좀 다른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2절 텍스트와 연결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량에까지
아주 가까이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를 구상해 보십시오. 무엇을 알곡으로 챙기고 무엇을 쭉정이로 버려야 하는가 노력하면 분별이 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안 되십니까? 그럼 말씀 붙들고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왜? 분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분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별해야 함을 알고도 옛사람 사망의 법에 익숙해져 죽어가면서도 그저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고백하면 안 됩니다. 동물의 왕국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솔개류에 속하는 어떤 새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새는 보통 50년을 사는데 어떤 경우에는 100년 가까이도 산다고 합니다. 100년을 사는 새의 경우에는 50년쯤 지났을 때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 박아서 일부러 다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고통에 따르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50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권에 들어서면 그곳에 머물러 하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인 면, 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곳에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힘을 다해서 잘 속인다 생각하면서 분별하지 않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안주하게 되는 순간 쇠퇴한다는 법칙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법칙을 잊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굳어져가는 부리를 뽑아버려야 새 부리를 나옵니다. 새 부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안주하려는 삶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반대로 안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나 저항하면, 부딪히면 새로운 생명력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현실의 안주를 깨는 결단을 오늘 이 시간 해야 합니다. 분별하는 삶,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13절은요, 은혜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가 3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3절을 통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리고 다양할지라도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연합되어져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공통된 믿음에 따라서 크리스천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한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4절과 5절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인간의 몸을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됩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몸이 올바른 기능을 하려면 각각의 부분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그 몸이 제 역할을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이 몇 개입니까?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이 몸은 바로 한 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할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팀원들,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울어주십시오.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따로 사는 가족이나 이웃 간의 왕래가 없어서 서로 죽는다고 해도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발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
아무리 한 몸이라고 해도 사랑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 힘들죠. 그래서 포기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어려울 때는 기도하십시오.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멀리 갑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예, 너무 멀리 갑니다.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땅 위에 있는 배를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장정 10명이 20명이 달라붙어서 1톤짜리 배 하나 하려고 해도 1톤짜리 배 하나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밀물이 밀어닥쳐서 배가 뜨면 어린아이가 밀어도 배는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강물을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리고 내려놓을 때 우리의 작은 힘을 가지고도 능히 큰 배를 움직이는 놀랍고도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팀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시작했다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법으로 통치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법이 맞아도 그리스도 안에 덕이 아니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를 향한 정죄를 멈추십시오. 사람은 정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사랑할 때 변화되는 존재입니다. 또 이런 핑계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사랑에 관심이 없는데요. 불편해서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예, 사랑한다는 거, 누군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맞습니다. 불편해요. 하지만 우리는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사랑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겠는데요. 감당하지 못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 작은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을 내 작은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구합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습니다.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은 할 말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오라도 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부 1419 친구 중에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겠지만 임씨고 영민이라는 친구인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친구가 팔씨름을 했습니다. 어린 친구랑 이제 팔씨름을 했는데 본인이 이길 수 있음에도 져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기를 했더라고요. 무슨 내기였냐면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게 형님 하고 지기로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씨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름 모를 그 친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가 진 것입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체구도 작은 중학생 1학년 친구였습니다. 이제 갓 초등부에서 올라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에게 팔씨름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 조절을 하는 것이구나. 그 친구는 중학교 1학년 그 학생에게 그 학생을 사랑하고 그 학생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학생에게 져준 것입니다. 힘 조절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명분도 확실하고 힘도 더 세고 그리고 그 친구가 세력도 더 컸습니다. 청소년부 안에서. 그러나 사랑해서 져준 것입니다.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십시오. 승리는 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1419 선생님 중에 이은혜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생님인데요. 항상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선생님이시죠. 근데 이제 청소년부 149 그 모임을 준비를 하다가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게 됐는데 은혜 선생님이 그냥 던진 말이었어요. 무심코 던진 말이었는데 저는 그 앞에 너무 감동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뭐 별말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우리 청소년부는 뭐 준비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감동 포인트를 못 찾으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사님, 우리 청소년부 149는 뭘 준비해야 합니까? 이렇게 티를 내도 못 찾으십니까? 우리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홍대세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우리 홍대세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기적, 우리는 바로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홍대세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홍대세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제가 12장을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할 때, 본문으로 채택할 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마지막 단락까지 내려왔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은혜와 세속의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왜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악을 갚지 말라고 하는 거야? 제가 끄듬을 올렸죠, 코야. 이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라는 겁니까? 왜 악을 갚지 말라는 거죠? 예, 전 굉장히 웃음소리가 클 줄 알았습니다. 역시 저는 청소년부가 좋습니다. 예, 저희 애들은 이거 웃어줍니다. 예, 웃어줍니다. 얘들아 정말 사랑한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고백하고 싶었고요. 이거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복수, 이거는 인간 본성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책이나 영화에서 어떤 복수의 스토리나 장면들을 보면은 굉장히 통쾌하고 멋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교회 올 때, 아니면 이 예배 마치고 우리가 교회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아니면 또는 출퇴근하실 때 매일 적대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면서 운전하는 건 봐도 우리는 복수열전을 ing로 이룩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다르게 행동할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르게 행동할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것을 오늘 지금 당장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변화, 당장 변화가 시급한 때입니다. 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주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교과서적인 얘기는 좀 그만하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저도 죽이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묻어버리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고문해가지고 괴롭히고 싶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랬지 이러면서 괴롭히고 싶을 때 굉장히 많아요. 가끔은 죄송합니다. 가끔은 리스트도 작성하면서, 제가 가끔은 리스트도 작성하면서 씩씩거릴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럽니다. 저희 친구들 저한테 인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적습니다. 1번 누가 인사 안 했어, 괴로웠어. 2번 누가 인사 안 했어, 다음 주에 면담 3시간, 뭐 이렇게 적습니다.
3번 누구 괴로웠어. 날 괴롭게 했어. 넌 잔소리. 막 이렇게 막. 저희 친구들이 제 잔소리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합니까? 우리가 선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에이, 그래도 저 죽일 놈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다 사랑해도 저놈만은 사랑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자리 잡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인일 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억울하고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이상하게 그런 마음만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함을, 복수를 마음에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심인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심인가를 살피는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새끼 다루듯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들,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보금자리에서 들어서 떨어뜨립니다. 낭떠러지로 떨어뜨립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새끼 독수리가 날개 타는 거예요. 왜? 떨어뜨리기 직전에 받아주고 떨어뜨리기 직전에 받아주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바로 새끼 독수리의 날개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날개짓하는 거예요. 훨훨. 너무 믿음이 좋아서 행동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통닭같이 그냥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미 가슴은 터집니다. 진짜로 안 됩니다. 실패해도 과정 속에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시각에서 힘차게 뛰는 발버둥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날개짓이 강한 법입니다.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힘차게 날개짓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훨훨.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맞습니다. 악으로 선을 이기기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유혹과 세상 앞에 폭풍 앞에 촛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말씀 순종은 경솔하게 합시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합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쪽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